월요일 날 광복절이었죠.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광복절에 계속해서 장염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래 제 마음속에 광복절 전에 성경 공독 기도회를 하고 광복절 날은 우리 야외에 나가볼까 생각이 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교회에서 올해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민족과 선교였습니다. 수련회 날이 광복절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개회 설교 때 그리고 퀴즈 때 그리고 영화 상영 때 민족이라는 주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선교라는 주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제가 충분히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8월 1일 아동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해서 8월 15일 장려무 수련회까지 무사히 마치게 되니까 제가 한시름 놓게 되면서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제 일을 무사히 마쳤다는 기쁨이죠. 그래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의 부채를 이렇게 펴들어오는데 학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제가 학을 노래했습니다. 화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잠처럼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교회 지하실 누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련회 전날 지하실에서 다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전에도 누수가 돼서 옥상 방수도 하고 교회 옆에 집수정도 파서 대비를 했는데 집수정 펌프가 고장이 나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다음 날 우리 조익상 장로님, 김동희 집사님, 이석기 집사님 등 세 분이 누전을 고치고 집수정 펌프도 고치셔서 더 이상 누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스며든 물이 있어서 제가 주중에 장판을 걷어내고 바닥을 조금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다시 한번 말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지하실을 말리느라 물건을 옮기고 지저분한 것들을 청소하면서 시편 84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은 고라 자손이 쓴 시인데 하나님의 저를 사모하는 시인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을 보면서 성전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편 84편은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은 고라 자손입니다. 앞에 생각할 때는 다윗이 썼을 것 같은데 다윗이 많이 썼습니다. 고라 자손이 쓴 시입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시인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었습니다. 고라와 함께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유력한 250명의 지휘관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대적을 했습니다. 너희나 우리나 다를 게 없는데 왜 너희들이 스스로 높이느냐 하고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따졌습니다. 이들이 특별히 문제를 삼은 것은 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 드리는 일,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라 자손이나 루벤 자손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죠. 모세가 고라 일당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불렀지만은 고라 일당은 모세에게 오지 않고 더욱더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다음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당에게 향로를 가지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라당이 있던 자기의 땅이 꺼지면서 고라당 그러니까
고라를 비롯한 그 고라와 동조한 일당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저항한 고라당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야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민수기에 고라가 등장하고도 또 신약 성경 유다서에도 고라를 부정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시의 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을 쓴 고라 자손은 고라 자손 중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의 자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죽을 때에 그 가족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대적한 사람들만 죽은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을 순례할 때에 불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유월절을 비롯해서 명절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쓴 이 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원래 모세가 성전의 업무를 분담할 때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 드리는 일, 다른 레위인들은 제사 드리는 일 외에 다른 일들을 분담하도록 했는데 고라 자손들은 레위인이면서 찬송을 부르거나 빵을 굽거나 혹은 성전 문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시편 84편을 쓴 고라 자손은 성전 문을 지키는 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시편 84편을 쓴 고라 자손은 성막을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이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새끼도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우선 성막이나 성전,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상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은 우리 마음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한 장소에 모신다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성막을 짓게 하셨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공헌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솔로몬이 성막과 성전을 공헌할 때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장소에 나타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매우 사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시인의 마음과 몸이 쇠약한 지경입니다. 시인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인은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참새와 제비가 하나님의 성전에 집을 짓고 성전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나라 신양민들은 이북에 살다 우리나라에 남한으로 내려오는 분들은 이북에 자유롭게 갈 수 없으니까 판문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이북을 그리워하죠. 그분들은 분명히 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 새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시인의 마음이 그랬던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큰 동서가 돌아가셔서 고창에 갔다 왔습니다. 고창에 버스를 탔는데 마침 옆자리에 외국 청년이 앉았어요. 웬 청년인가 하고 이제 말을 걸었는데 고창 여중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선생님이었습니다. 저와 대화를 했는데 거의 다 한국말을 했어요. 애를 써서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원어민 교사 제가 고영 중학교에서 몇 분 만났는데 그렇게 뭐 한국말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말 안 배우려고 하는데 그분은 참 기특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말을 배우느냐 그러니 한국 사람하고 통해야지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어서 내가 한국말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그랬더니 역시나 향수병이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고향의 어머니와 식구들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이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의 최대 어려움은 고향에서 떠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향수병을 치료하려면 고향에 관련된 것들을 접촉을 해야 되죠. 편지를 받는다든지 사진을 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되겠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아마 고향에 직접 다녀오는 것이거든요.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인은 오랫동안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인은 어떤 이유로 지금 성전에 나갈 수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는 장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배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퇴를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납니다. 성전은 비록 물건이지만 건물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매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성전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주지는 않습니다. 성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성전은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지상에서 만나게 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이 그 암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예배당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2003년에 우리가 시멘트로 지은 건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존재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등불을 끄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향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구약시대와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전에서 끊임없이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물론 예배만 드리고 생활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배와 생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 예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전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계속 유지 관리되지 않으면 반드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진 유리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방치가 되면 일부가 파손이 되기 시작하면 전체가 망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를 어떤 사람이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유리창뿐 아니라 타이어도 파손이 되고 전체가 파손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깨끗하게 관리하면 누구든지 함부로 상하지 못하게 되고 범죄도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교회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은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인들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교인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하고 버려진 것이 있으면 주워야 하고 더럽혀진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혹시 교인들이 자기 집은 조금 더럽게 쓴다 하더라도 교회는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도 깨끗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좀 청소를 하면서 우리 집도 지지 보면 엄청날 텐데 생각을 하면서 청소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의 집이 더럽더라도 교회는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양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네. 그렇다면 성전도 사랑하고 성전을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성전을 정기적으로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퇴락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모든 성물을 제자리에 놓고 언약궤를 제자리에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